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죠.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더 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여긴 저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죠.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조금 고통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덜 느끼죠, 고통을.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당하시는 고통, 고난, 이걸 온전히 당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맛보시기 위해서 그 쓸개탄 포도주조차 마시고자 아니하셨지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고통이 임해올 때 조금이라도 덜 고통을 당하려고 늘 애를 쓰고 있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다 당하는 그 고통, 그걸 면하고자 하지 아니하셨죠. 35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서 지키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고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를 또 뽑았죠. 그 속옷은 통옷이 돼서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 육신으로 입었던 이 옷까지도 다 지금 이렇게 빼앗겼죠. 이 예수의 옷, 이 옷은 의를 징조하고 있잖아요. 이 종교인들은 예수의 의, 예수를 본받는 그 십자가의 의를 가지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의를 찢어서 또는 제비를 뽑아서 그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파로 나누는데 뭔가 그 예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진 그런 모습을 지금 오늘은 우리 종교 현상 속에서는 볼 수 있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예수를 지켰어요.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직 예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이죠. 거기 앉아서 지키더라. 37절 읽겠어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 머리 위에 이제 죄패를 붙였죠. 왜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했으니 죄목이 있어야죠. 그 죄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 예수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의 왕은 로마와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감독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의 십자가에는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에는 항상 죄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 둘 중에 좌편과 우편에 있는 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자는 아주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좌우편에는 늘 죄인들이 있어서 하나는 멸망이 되고 하나는 구원자는 그 일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이건 우리 육신의 눈에 드러나는 일이고 실제 우리의 마음의 눈에 드러나는 일은 뭔가 우리 사람은 두 사람이 있잖아요.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혀서 죽어야 하고 속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살아나야 되죠. 그런 존재. 항상 이 십자가의 도란 뭐냐? 한편에서 죽고 한편에서 사는,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사는,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그 일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항상 죽고 사는 그 일이 항상 되어 있죠. 이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죠.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살죠. 십자가의 도가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영접하면서 내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누군가 작은 자로 와 있잖아요. 작은 자로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때 그 작은 자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죠. 너무 작아서, 너무 형편이 없어서, 너무 낮아서, 너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서 너는 저리 가라 이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계시로 드러나지 않죠. 작은 자일수록, 형편없는 자일수록, 약한 자일수록, 도무지 볼 것이 없는 자일수록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를 통해서 내게 오시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작은 자, 형편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일이 드러나면 그것이 계시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좌편으로 갈 거냐 우편으로 갈 거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내가 육신 편에 설 거냐, 이럴 때 십자가의 도가 내게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겠죠. 그때 계시가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마다 이 계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세상 편에 선 자마다 계시가 선악지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계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시란 뭐냐?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이렇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아들이 되는 길이다. 우리가 어떤 진실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으면 이미 내게 계시가 드러난 거죠. 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니까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면 계시는 선악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나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게 나의 선택을 방해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드러났어도 선악지식이 그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드러나서 그걸 선택하게 되는 그것, 그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는 거죠.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듣기는 들었던 모양이죠. 머리를 흔들어요. 머리를 흔들며, 머리라는 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었으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그 성전은 40년을 지었던 성전인데 사흘에 성전을 고 사흘에 짓는 자예요. 요한사도에 의하면 그 성전은 곧 예수의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은 우리 자신의 몸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이제 헐면 사흘에 안에 부활하시니까 사흘 안에 짓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의 선악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으니 십자가의 위에 있더라도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내려오지 않잖아요. 거기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죄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게 거꾸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인용하는데 항상 거꾸로 인용을 합니다. 내려오지 않을 분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니 그분이 내려올 수 없죠.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는데 예수는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을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이 선악 지식을 가진 존재들은 우리 눈에 영의 눈에가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잖아요. 육신의 눈에 뭔가 보이지 아니하면, 영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영의 눈이 없어서 육신의 눈에 뭔가 보여야, 요한계시록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이잖아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일 때문에 항상 시험에 빠져들죠. 우리가 시험에 빠져드는 건 뭐냐? 육신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호라호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빠져들죠. 도마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10제자의 얘기를 듣고도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해서 그때야 비로소 그는 예수를 호라호했어요. 예수를 호라호가 하는 말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호라호한 거로 믿느냐? 애도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최근까지도 또 새롭게 묵상하다가 예수의 10제자는 도마보다 먼저 예수를 호라호했잖아요. 예수의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먼저 보고 먼저 들은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믿는 자, 다시는 예수께서 그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계시를 통해서 예수께서 계시를 통해서 10제자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말하는 그걸 듣고 보지 아니하고 그걸 듣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당시에 있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와 함께 다니며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는 존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보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예수께서 당시에 데리고 다니던 그 제자들보다 더 복된 존재가 있는데,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게 듣고 내가 하는 일을 호라호 한 그 존재들이 말한 것, 성경 말한 것을 듣고 믿는 존재가 복되다. 이게 우리에게 계시가 드러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는 뭐냐? 이 성경에 지금 예수의 제자들도 그 전에 있던 하나님의 일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나 그 모든 예언자들, 예수의 제자들 다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이 성경을 듣고 보고 그 들은 것을 믿을 때 그게 복된 것이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어서 예수를 보고 만지고 듣고 해서 이제 믿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를 우리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손으로 만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의 제자들보다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더 복되다. 이게 뭐냐?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 그의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그 일, 그렇게 믿는 그 믿음, 그게 뭐냐? 그게 복된 게 뭐냐?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 여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그거 내려오면 보고 믿겠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없으니 그들이 믿을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것입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는 희롱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느냐,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가졌느냐, 장로가 되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다 이런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희롱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주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내게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 신됨의 길, 그게 내게 계시되었는데 자꾸 그걸 피한다는 건 뭡니까?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이건 영의 이스라엘이건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알파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말로 그럽니다. 입술로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 입술로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느라. 그런 이스라엘의 왕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은 없죠. 메시아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하시는 분이지.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려오면 그들이 믿겠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이건 우리가 믿겠다 하는 건 믿지 않겠다는 얘기에 반하지. 너는 그 십자가에서 너는 네 꼬락선을 보니 너는 거기서 내려올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예수를 기뻐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선악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여서 말을 하면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걷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때에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죠. 왜? 우리는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에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사는, 이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사는,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그 존재,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는 이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살아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 뜻을 십자가의 도를 전혀 몰라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한 강도는 욕했고 한 강도는 예수께 구원을 요청했죠. (45절) 제 육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며 제 부시까지 계속하더니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예? 12시, 낮 12시로부터 3시까지. 지금 예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이제 이 재판을 받으셨고, 새벽에 재판을 받으셨고,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12시부터 3시 사이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는 뜻이라.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까지 지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시편 21편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히브리어는 아자브탄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호크가 뒤에 붙었습니다. 라호크는 멀리라는 뜻입니다. 라호크. 구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가지고 계신가요? 선생님. 입장이네, 시편. 이 시편 21편은 요한복음 해설할 때 전편을 해설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어, 22편입니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멀리 버리시어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게 전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버리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께서 지금 마시고자 한 이 잔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거 뭡니까? 멀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멀리 버리셨습니다. 멀리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멀리 버리신 후에는 돕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이 십자가에도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되면,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성숙이 되지 않아서 이거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우시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지금 성숙된 존재. 왜? 이 죄인들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멀리 버렸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 이 첫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걷는 그것이 죄인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하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길을 걷는 것이 죄입니다. 표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왜 안 되느냐?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이 모든 종교인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남자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혈통도 다 알고 육정도 아는데 남자의 뜻, 남자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은 누구를 남자로 여기느냐? 그냥 남성으로 태어난 존재가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깨달은 존재,
뭔가 깨달아서 뭔가 이 세상에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하는 존재, 그런 존재를 남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 남자들이 종교를 세우고 윤리를 세우고 도덕을 세우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남자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뭐냐? 그건 남자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두 번 부르잖아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둘로 나타나잖아요. 왜? 어째 나를 멀리 버리셨습니까? 왜? 이 인생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그 아들을, 그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멀리 버리셨잖아요. 멀리 버리시고서는 돕지도 않으세요. 멀리 버리신 후에는 돕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신음하는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잖아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 멀게 만들었다. 너희 죄가 내가 너희를 보지 않게 막았다. 그래서 두 가지. 멀리 사이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죄가 또 나를 하여금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똑같이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 그 자리에 그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다들처럼 성숙된 존재가 아니라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멀리 버리시고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도 않으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돼서 지금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멀리 버린 게 어디까지 갔냐면 그 아들을 벌레처럼 여기셨다. 나는 벌레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스박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버리셔. 이 뒤끝이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나만 가지고는 이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반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시편 21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인들을 하나님을 멀리 버려서 이제 멀리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싶어도 도우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벌레가 됐거든요. 다 벌레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돕는 분이신데 벌레가 되신 멀리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잖아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담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골고다에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벌레가 되신 것처럼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지금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조금 전에 강도 두 사람이 좌우편에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쪽은 구원이 되고 한쪽은 구원이 되지 않는 그 일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예수께서는 둘 다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한쪽은 멸망을 취하고 한쪽은 구원을 취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한 이유가 뭡니까? 벌레가 될 정도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멸망자는 멸망자대로 또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조금이나마 마음속에서 자꾸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뭔가 그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마음속에 생각하고 해서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께 직소해야 됩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제게 계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진술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편을 선택하느냐, 세상 편을 선택하느냐, 육신을 선택하느냐, 영을 선택하느냐. 그게 그때 진실의 순간에 그게 계시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때 내게 계시가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나는 계시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우리는 그 육신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47절에 읽겠습니다.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라 하나 보자 하더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 시편 22편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이 시편 22편이 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또 다르게 듣고 있잖아요. 귀가 막히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 섰던 사람들이 이를 들었대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는 뭡니까? 야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언어,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 그것조차도 이들은 지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종교인들의 귀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해요. 듣고자 하지 아니하니까 듣지 못해요.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움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이미 신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했는데 또 한 사람이 두 번째 이 짓을 합니다.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두어라 엘리야와 가서 저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더니 그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자 하는지 보자 하더라.
주님,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버리시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소리마저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 뒷끝절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전반절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메시아의 소리를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소리, 엘리 나마 사박자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 버리시어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서는 아무 도움도 아무것도 지금 하나님은 지금 돕고 계시지 아니합니다. 이건 네가 메시아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네가 왕 중에 왕이여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 내 길이다. 마다들의 길이다. 하나님은 그걸 거기서 지금 그 마다들 되는 그 길에서 조금 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5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왜 여기서 영원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영. 그 영을 떠나가시다가 아니라 그 영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을 떠나보내셨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에 많이 일어나되 이랬습니다. 성소, 여기에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때까지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 사람이 있는 지성소, 사람이 예배하는 성소, 그 사이가 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영이 떠나가시자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려서 두 개가 되었습니다. 둘로 나뉘었습니다. 둘로 나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때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입니까? 우리 마음의 가르디아, 우리 육신의 마음 가르디아, 속마음 누수, 이렇게 지금 속마음과 가르디아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 휘장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성소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성소에서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휘장이 쳐져 있어가지고 휘장이 쳐져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휘장이 갈라지는 그 일. 우리는 이제 이 새 창조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있는데, 새 창조에는 아주 중요하게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알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이 순결한 처녀, 마리아 같은 처녀가 되는 일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인데 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다 불결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떻게 되게 하셨냐, 아주 순결한 처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아주 순결한 처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메가에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집니다. 이 두 가지, 이 새 창조. 그래서 예수께서 전혀 마리아에게 나신 일은 복음 중에 복음, 말하자면 호음 중에 호음, 유앙겔리온 중에 유앙겔리온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먼저 처녀 마리아와 같은 순결한 처녀가 되게 한다. 순결한 처녀가 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날 수가 없지, 씨가 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결한 마음, 그 좋은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잉태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의 예수 잉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호흡 중에 호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파를 가르고 교리로 나누고 뭐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순결한 처녀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순결한 처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 순결한 처녀의 마음밭에 말씀,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알파와 오메가로 지금 우리에게 새 창조로 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종교다원주의,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혈통으로나 육정,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남자의 뜻,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존재, 모든 종교, 모든 윤리, 모든 철학, 이거 뭡니까? 전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깨달아서 뭔가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존재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존재. 하나님께로 난 존재는 어떤 존재냐? 순결한 처녀의 마음밭에 말씀, 계시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새 창조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녀가 되는 믿음, 그건 처녀가 아니던 사람이 처녀가 된다는 건 창조가 아니면 될 수가 없잖아요. 처녀가 아니던 사람이 처녀가 되는 것, 그 마음이 처녀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게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새 창조이십니다. 근데 그 새 창조는 어떻게 되느냐? 경이로운 믿음, 그 새 창조를 믿는 아주 경이로운 믿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씀이 떨어져. 이제 이런 저 이런 이 소리 저 소리,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내가 지금 아주 순결한 처녀가 되었느냐? 이제 계시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져서 자라고 있느냐? 이미 내가 열매를 맺은 그것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을 떠나보내고, 이 세상에서는 내 생각을 떠나 내 길을 걸었으니 나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보내니까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생겼는데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해 올 수 있다. 왜? 너희가 이 순결한 처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순결한 처녀가 돼. 내가 거기에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너희 안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거기서 아들이 거기에 나올 거야. 예전에 어느 여자 신학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그래. 하나님 어머니는 없습니까? 그러면서 영국 같은 데는 좀 하나님 어머니를 또 많이 주죠. 우리 처녀의 마음의 말씀에 치가 떨어져서 아들이 잉태되면 우리 이 처녀가 가졌던 이 마음, 여기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이걸 모르니까 자꾸 또 뭐 하나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면서 또 딴 길로 갑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52절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을 떠나보내셨더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었대요. 그와 동시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대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아마 이것은 마태 사도가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 거룩한 사람들의 몸이 일어난 그 사람들을 만나 보았기 때문에 하는 진술일 것입니다. 53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났는데, 몸이 일어났는데, 아직 예수께서 제3일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온 후에야 저희가 거기서 나왔대. 예수의 부활은 제3일에 일어나고 우리의 부활은 제4일에 일어났으나 예수의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니 이 말씀은 아주 오묘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냐?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일으킴을 받으면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려고 거기서 부활하신 그 징조로서 아마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거룩한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다가 그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던 존재들이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거거든요. 그 죽어있는 존재들 때문에 예수는 그 죽어있는 존재 가운데 들어오셨다가 거기서 일으킴을 받으시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게 나오는 거죠.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근데 여기 백부장이 여기 와 있는 걸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지휘하던 백부장임이 틀림없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가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여기 보면 데오휘오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데오휘오스, 신자입니다. 신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신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벌써 이 백부장은 여기서 뭘 보았느냐? 이 사람이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일을 보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나 이분이 신의 아들이다. 아들신이다. 이거를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고백은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서 지금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 하는 그 입술에서 참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던 존재에게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하던 데서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시의 눈이 열려서 아니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을 수천 번 수백만 번 불렀더라도 그냥 입술만 불렀네.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신 이 계시, 십자가의 도가 내게 계시되는 이 계시야말로 나를 살게 하네. 그런 건 뭡니까? 그건 내가 그 순간까지 내가 믿지 못했던 일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부르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은 늘 마음. 왜?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마음이 곧 이 창조의 근원이잖아요. 그의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새 창조의 길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 않고 입술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입술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그건 될지라도 지금 바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밖에 지금 우리가 항상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얘기했으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야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죠.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날을 쳤는데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 같은 처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후에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파요, 부활하신 것은 오메가잖아요. 이 둘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야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